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저녁은 시편 30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시편 30편 우리 이 시편 한 편 한 편 이렇게 강해를 해왔는데 그동안은 금요일에 중심으로 하다가 또 이제 수요일로 이어져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어느덧 30편이 되었습니다. 30편. 시편 30편은 여러분이 딱 보면 이제 제목이 쓰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작은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글씨로 쓰여져 있지만 본래 히브리 성경에는 그냥 똑같은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시편 30편은 이 시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감사시에 들어가는 시편 중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게 개인 감사시에 속하는 시편입니다. 개인 감사시. 그런데 또 성전 낙성가라고 하네요.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게 될 텐데요. 이 시가 성전 낙성가로 불려지기 시작하고 고백되기 시작했던 것은 개인적인 감사시로 쓰여진 한참 다음인 것 같습니다. 한참 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을 이게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특별히 묵시문학, 묵시록, 계시록, 다니엘 이런 걸 이해할 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핍박자였는데, 그가 이제 성전을 모독한 다음에, 성전을 빼앗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왕조로부터 이제 성전을 되찾은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성전 예배를 드린 날이 있었습니다. 그 날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되는데, 이거 하누카라고 불리는 절기가 됩니다. 이 날에 아마도 이 시는 이 날부터 이 하누카라고 하는 때부터 이 시편 30편을 마치 그 성전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정례적으로 불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의 시라고 고백도 되면서도 또 성전 낙성가라고도 불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사시이면서 민족적인 감사시로 바뀐 겁니다. 가만 보면 시편은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시편은 이게 한 사람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쩔 땐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이고 고백인 것 같은데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는 오늘날 수천 년 뒤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자신의 이 노래로도 고백으로도 불려지니까요. 그러니까 민족의 개인의 감사시가 민족의 감사시가 되는 거고, 민족의 감사시가 개인의 감사시가 되고, 또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민족의 기도가 되기도 하고, 민족이 하는 기도가 개인의 기도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 전염 확산탱이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는데, 이럴 때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사실 전 세계 모든 시민의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영도 교회에 있는 속한 한 성도의 기도가 우리 대한민국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의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는 우리가 특별히 그런 마음으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편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이게 감사시라고 했을 때 특별히 어떤 감사시냐? 먼저 개인적인 감사시라고 한다면 이 시는 한번 먼저 읽어보셨으니까 아셨겠지만, 어떤 한 사람이 죽음의 문턱 앞까지 갔다가 거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라고 우리는 딱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시편을 읽으면 당연히 그렇게 읽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이제 살아난 사람을 민족적으로 감정을 이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질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회복이 된 거죠.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이것이 개인 감사시로 보고 한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제가 주로 이 시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감사의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가 있고요.
또 4절에서 5절에는 그 감사가 이제 무르익었고 감사가 절정에 이르러서 어떻게 될까요? 나만 감사할 수 없지.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찬양으로 같이 이끕니다.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6절에서 10절로 가면 또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시인의 인생에 아주 경험이 나와요. 개인적 경험이. 그런데 이 경험이라는 것이 참 특별한 경험이었고 특별한 경험이지만 사실 오늘날 이 시를 읽으면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일 수 있는 경험, 이 시인의 고백이면서 우리의 경험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고백이 6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힘차게 열광적으로 이제 찬양하는 찬양이 나오죠.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시는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하고 이제 그 이유를 얘기하죠.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일단 내 원수는 무엇이고 끌어냈다, 어디로부터 끌어냈다는 말씀일까요? 이건 이제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그것이 바로 죽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는 것은 주께서 나를 스올, 죽은 자들이 간다고 하는 세계거든요.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로부터 나를 끌어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숨 넘어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날 끌어내셔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답니다. 그 원수는 또 누굴까요? 진짜 원수일 수도 있죠. 그를 싫어하는, 이 시인을 싫어하고 괴롭히는 원수일 수도 있고,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음일 수도 있죠.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끌고 갔다고 한다면 인간을 죽음으로 끌고 갔을 때 제일 기뻐하는 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원수가 죽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의 이유는, 이 시인이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여하간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이 어떨 땐 치료일 수도 있고, 어떤 전쟁에서일 수도 있고, 어떤 죽음의 목전에서 나를 간신히 구원해 주시는 걸 수도 있죠. 포로가 되었는데, 잡혀갔는데, 여하간 그런데 여하간 그 죽음에서 나를 끌어내셨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내 원수라는 게 1차적으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아닐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죽음으로 알려져 있어요. 죽음.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성경에서 죽음은 일단 죽음이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신약 구약을 다 통틀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항상 어떤 헛된 것, 죽음 다음에 오는 건 헛된 거예요. 또 죽음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 죽음은 아주 부정적인 거예요. 네. 특별히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우리랑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구약에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스라엘에도 후기에는 달라지지만 적어도 이제 이스라엘 전기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겨요. 죽음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는 게 죽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그 죽음은 너무너무 헛된 것이고, 죽음은 너무너무 허무한 것이죠. 여러분, 구약은 그랬고 시편에도 많은 경우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좀 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시편을 쓴 시인들이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자들인 건 분명하지만 이들이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닌 겁니다. 이들은 뭔가는 부족한 겁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다 알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도 거기까지가 이들이 생각하는 한계였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제 제가 한 6가지 정도를, 신약의 죽음관에 대해서 한번 6가지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신약에서는 첫 번째, 신약에서 얘기하는 죽음에는 3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이 3가지 차원의 죽음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이냐면 뭐냐 하면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아직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아서 죄 용서를 받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져 있는 사람이, 그런 자가 이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는 이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할 때, 죽음에 대한 얘기할 때 이게 무슨 죽음인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영적 죽음이 있어요. 두 번째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죠. 이건 그냥 진짜 우리 육체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육체 죽음에 대한 생각이 구약 시대하고 좀 다르다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것은 둘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죽음, 불못에 던져지는 죽음을 얘기하는 죽음이기도 합니다. 영원히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결별이에요. 지금 영적 죽음은, 영적으로 죽은 자는 희망이 그래도 있죠. 그런데 이 영원한 죽음, 둘째 죽음에 이른 자는 희망이 없는 죽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는 주로 이 세 가지 차원의 죽음이 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신약에서 죽음에서 이 육체적인 죽음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 신약에서 육체적인 죽음의 의미는 죄의 결과로서의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죽어, 육체적으로 우리가 왜 죽느냐? 이거는 죄의 결과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진 죄의 결과다. 네. 하지만 그러면서 또 신약에서 그렇다고 사람이 죽는 게 다 그 죄로 인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서는 인간이 죽는, 인간의 한계는 죄로 인한 것이긴 한데, 그러나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그럼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세 번째를 보면 신약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죽음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이거 죄의 결과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신약에서의 죽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죽음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육체적인 죽음은 죄의 결과이지만 믿는 사람의 죽음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의 죽음은 무엇을 위한 죽음이에요? 부활을 얻기 위한, 부활의 몸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믿는 사람의 죽음은.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으면 그거는 무슨 죽음이라고요? 죄로 인한 죽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육체적으로 죽을 때 그 죽음은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고 오히려 부활을 향한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또 어떤 의미, 다섯 번째 죽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음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어떤 경우에요? 순교자가 바로 그런 거죠. 순교자가 오히려 그 죽는 건데, 죽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잡아삼킨 것 같은데,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걸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죽음이 예수님을 사로잡고 예수님을 잡아먹은 것 같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는 계기가 된 것처럼, 순교자에게 있어서도 죽음이 그를 잡아간 것 같으나, 삼킨 것 같으나 오히려 죽음을 통해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신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하고 다르죠. 또 무엇보다도 여섯 번째, 죽음에 대한 제일 중요한 관점, 신약 성경의 관점은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소망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현세에서도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소망,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장차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부활은 모르고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어,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진짜 중요한 건 모르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 다음에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도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죽으나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산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죽음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에 최근에 SNS를 통해서 읽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카톡으로도 누가 보내주셨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몇 분이 올려주셨어요. 카톡에서도 저한테 이렇게 한 두세 분이 올려주셨고,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탈리아에서 한 의사가 썼던 편지예요. 어떤 고백 같은 거예요. 38살의 이탈리아의 의사가 얼마 전에 롬바르디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 한복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쓴 아주 짧은 편지인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거다. 죽지만 죽음을 이기는 게 뭔가를 우리가 이 가운데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탈리아 이름이라서 정확하게 읽을 수는 없는데 이게 룰리안인가? 하여튼 이 38살의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의 한 의사가 이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이제는 신이 존재하심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악몽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꼬리표를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이 환자들이 평생 이탈리아에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사니까요. 우리는 과학이 신의 존재를 배제한다고 배웠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살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호흡 곤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가지고 와서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고 읽어주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모두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끝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났을 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신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서로 얘기를 나눌 때 맹렬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날마다 주님께 우리가 이 환자들을 계속 돌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하면서 평화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믿을 수 없습니다. 어제 75살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지 못했던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행복합니다. 롬바르디아 코로나 바이러스 한복판에서. 저는 이 이탈리아의 한 의사의 이 고백을 보면서 그 목사님의 결국은 한 75살의 그 목사님이 찾아와서 또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사는 모습이 죽음을 이기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죠. 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죽음이 그를 잡아간 것 같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를 사로잡아간 것 같지만 사로잡아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소망을 보여준 거예요. 저는 이것이 죽음을 이기는 방식이고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시인도 자기 인생 가운데 그런 것을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1절에는 충분히 나오진 않아요. 1절에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죽음 가운데서 끄집어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오는데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인의 모습을 봅니다. 2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렇죠. 죽음에서 위협에서의 치유일 수도 있고 또 정말 지옥 같은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일 수도 있는데 둘 다 가능한데 이 시는 일단 정말 그 죽음에서 하나님이 날 치유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3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분위기가 이제 달라지는데요. 이제 모두가 함께 찬양하자라고 하는 바뀝니다. 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해야 되고 그분이 거룩하게 특별하게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다가오셨던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감사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탈리아 목사님이 사실은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의 모습, 짧은 확진자로서 자기도 숨쉬기 힘든 상황에서 그 병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줬던 그 짧은 시간이 그 무신론자였던 의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게 했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거예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탈리아 목사님이 하셨던 삶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결국 죽음에게 삼킴을 받긴 했지만 이탈리아 목사님은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었죠. 죽음을 이긴 거였죠. 자, 그러나 이제 이 시인은 그래도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억하며 감사하자고, 나 혼자 할 일이 아니야, 우리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다 이제 5절에서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또 성경 구절이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모든 신자들이 마지막 때 하는 고백이에요. 아니면 사실 인생의 많은 연륜의 끝에 갔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짧은 인생을 산 사람이 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고백이고, 지금 당장 내가 아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면 사실 이런 고백이 나오긴 어렵지만, 인생을 좀 살아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 번 경험했던 사람, 그래서 어느 정도 완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이겁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노여우심, 이게 진짜 하나님의 노염은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노염처럼 느꼈던 인생의 고난, 잠깐 있었다. 그러나 다 돌아보니 은총은 단 한순간도 없었던 적이 없었다. 하나님 은총이 가득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하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엔 기쁨이 반드시 온다. 다음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 말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에 대한 거긴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데 형벌은 언제까지요? 3, 4대. 그렇죠.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형벌은 3, 4대까지. 그 죄악의 결과는 3, 4대나 그러나 은총은 1000대까지. 바로 그겁니다. 이 5절은 정말 인생의 완숙함을 경험한 많은 신자들이 고백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노여우심, 고난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고, 저녁에는 울음이 잠깐 있을 수 있죠. 울을 수도 있어요. 저녁에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쁨의 새벽은 온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인 거죠. 그런 고백을 하니 나 혼자 감사할 수 없어 같이 찬양하자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도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정말 이 5절의 말씀과 같은 인생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신실히 주님을 붙들고 살면 우리 모두 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노임은 요만큼도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요만큼도 없었고 나는 늘 평안하고 형통하기만 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인생을 다 살아보면, 길게 보면 정말 노염은 잠깐이었고 정말 은총은 평생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원하고, 또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절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우리나라 다음에 이탈리아 다음에 지금 뭐 유럽 전체가 미국이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했잖아요. 이 정도까지 될 거라고는 잘 예상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진짜 벌어지고 있어요. 몇몇 소수의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 코로나가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잠깐처럼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영원히 나와 함께 내 곁을 떠나신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또 한번 6절과 7절을 보겠는데요. 6절과 7절은 사실은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의 말씀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6절부터 이 시는 또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데 결과적인 5절과 같은 결과적인 전체적인 고백이 아니라 한 지점으로 돌아갑니다. 그 지점은 뭐냐면 자기 인생의 깊은 고난을 경험했던 시기로 돌아가요. 그것이 죽음일 수도 있겠죠. 말하자 죽음,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고난이 접어든 그 고난이 왔던 시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 이제 첫 확진자가 생기는 뭐 그런 시기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비슷한 시기로 지금 돌아가는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6절에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하였도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거라고, 난 절대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시인에게 위기가 왔고 고난이 왔던 시기는 뭐냐면 나는 평안해, 난 아무 문제 없어, 난 잘 될 거야, 내 사업은 아주 잘 될 거야, 내 인생은 아주 그냥 창창해, 내 앞은 아주 그냥 꽃길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 그에게 닥친 것이 무엇이냐? 7절에 주의 얼굴을 가리셨다. 주의 얼굴을 가린 것처럼 자기 삶에 큰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면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얼굴을 가리신 것 같아요. 그런 고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근심하였다. 그래서 8절 이하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했고, 이제 9절 10절로 이제 이어지고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럼 고난이 일어나기 전에 이 시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확신이 있었죠. 어떤 확신이 있었을까요? 이걸 거짓 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거짓 평안입니다. 거짓 평안. 그는 자기가 평안하다, 나에겐 아무 문제 없다, 이제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한번 뒤집어진 거죠. 지난번에도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선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아직 이 시대에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한참 자긍하고 잘 나가고 있었던 거죠. 네. 그 시기가 고난의 시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일이 안 되고 어려워서 그때 시험 드는 시험은 큰 시험이 아닐 수 있는데, 일이 잘 되고 내가 한창 자긍하고 좋다, 이제 뭔가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나 보다 하고 그럴 때 올 수 있는 시험은 아주 큰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그런 시험을 경험했던 겁니다. 내가 아주 높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이었다면, 이게 다윗의 시라고 해서 정말 다윗이 썼던 시라고 한다면, 다윗이 이제 왕권을 딱 형성하고, 이제 내 왕권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데 우리를,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세력은 이제 다 죽었다, 블레셋 힘 다 빠졌다, 그런 시기에 압살롬이 밤에 반역을 저질러가고 쫓겨가고 막 이러는 거죠. 난 이제 튼튼하다, 안전하다고 한 시기에 뒤에서 그냥 칼을 맞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거짓 평안입니다. 거짓 확신입니다. 오만함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거짓 안도감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겸손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데,
전심으로 못 구하더라도 그래도 누군가에 이렇게 기도라도 좀 부탁을 하고 도움을 구하기도 하는데, 일이 너무너무 잘 될 때는 잘 안 그래요. 너무 잘 될 때는 그냥 하나님이 잘해주신다 잘해주신다 그러다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선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거짓 평안의 착각, 거짓 평안 속에서 살아가지 마라. 환상 속에서 살아가지 마라. 지금도 가만 보면,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걸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세계 시민들이 나름대로 이제는 의학도 발전하고 뭐 이런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돌기 하겠어? 그러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확진자들이 많이 생겼을 때도 다른 대부분의 나라 선진국에서 조금 조심하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조심하긴 했지만 우리가 저들처럼 되진 않아. 우린 수준이 달라. 경제적 수준, 의학적 수준, 우린 선진국, 저기는 후진국, 뭐 이렇게 생각하고 거짓 평안 속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중국이란 나라도 그랬겠죠. 이제 뭐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중국이란 나라도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이제 막 경제적으로 성장하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했겠죠, 이제는. 그런데 그게 거짓 평안이요, 거짓 확신이었던 겁니다. 우리 삶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괜찮잖아. 이 정도면 괜찮잖아. 그게 거짓 평안이요, 거짓 확신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내가 있는 영적 현실을 잘 볼 수 있어야 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6절과 7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구했냐면 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간다면 이거죠.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한테 무슨 덕이 됩니까? 그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래서 이런 기도가 과연 합당한 기도라서 여기에 시편이 있는 기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는 그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내가 죽으면 하나님한테 요만큼이라도 뭐 유리한 게 있습니까? 이익이 되는 게 있나요? 그래도 나를 살리셔갖고 나를 다시 한번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게 시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정말 막 밑바닥에 다 떨어지면 하나님 날 이렇게 죽이실 건가요? 나 정말 이렇게 밟으실 건가요? 나 이렇게 버리실 건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나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런데 나 버리시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도 나를 조금이라도 써먹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뭔가 하나님 나라의 뭔가를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되지 않나요? 뭔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뭔가 유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시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직하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내 피가 무슨 유익이고, 내가 흙이 돼버리면, 죽어서 흙이 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진리도 선포할 수 없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나름대로 기도할 때 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사실 이 10절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냥 간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 들으시고, 성경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나를 돕겠다고, 내가 너를 돕는 자로 거기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거든요. 지금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두 단계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시면 하나님께도 이익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내 머릿속의 생각과 논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첫 번째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우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부르면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예언자들 통해 약속하셨고 토라를 통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르니까 들으십시오.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몇 시간, 몇 날 알 수 없지요. 그러나 기도했을 때 11절, 12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11절의 역사.
좋은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픈 사람은 절대 춤을 출 수 없습니다. 깊은 우울함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춤이 나오겠습니까? 절망에 빠진 사람은 손도 들기 어렵고 일어나기도 어렵고 고개를 들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춤을 추겠습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그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슬픔, 그 낙심, 그 절망에서 기쁨의 춤을 출 수 있게끔 그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진짜 기쁨은 기쁨의 춤이 나옵니다. 저는 딱 한 번 경험해 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제가 듣고 기다리던 소식을 들었을 때 춤이 나와요. 저는 그 춤 못 추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몸치라서 몸으로 뭐 하는 게 아닌데 춤이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춤이 나오더라고요. 기쁨의 소식은. 기쁨의 춤이 됐어요.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또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답니다. 베옷이 뭘까요? 상복입니다. 기쁨으로 띠띠었다는 건 뭘까요? 이거는 이제 연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잔치 때, 좋은 잔치 때, 행복한 잔치 때 입는 이 밝고 화려한 옷이 기쁨의 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복을 벗고 잔치 때 입는 옷, 화려한 춤을 출 수 있는 화려한 옷으로 바꿔 입히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서 거의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 12절 마지막 절이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12절에서 시인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이 찬양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이 막 넘치고 나오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영원히. 내가 10분 동안 감사하고 1시간 동안 오늘 하루 한 일주일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니까, 죽음 앞에서 구원을 경험하니까, 죽음이 아니다 한다면 거의 죽음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문턱, 깊은 고난, 차라리 나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고난과 절망을 경험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일어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찬양이, 감사가 흘러나왔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30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삶의 현장이 있으신지요? 우리 민족,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들도 사실은 오늘 시편 30편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도 많이 죽어가죠. 여러분, 작년 12월만 해도 이런 일을 생각이라도 하셨습니까? 상상하셨나요? 작년 12월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물론 전문가들은 뭘 상상한 사람이 있겠지만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정말 괜찮은 나라가 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막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간대잖아요. 이탈리아, 스페인은 하루에 몇백 명씩 죽어요. 독일도 그렇고. 그렇게 잘 사는 선진국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이른, 거의 끝까지 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없어져 사라지는 것보단 그래도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라도 마지못해 스스로 합리화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셔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돕는 자가 되어주셔서 슬픔이 변화해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베옷, 상복 벗기고 잔치, 화려한 잔치의 잔치복으로 바꿔 입히시다는
이 시인의 고백을, 이 시인이 경험했던 고백을,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고백을 우리 모두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 나의 찬양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와닿았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이 혹시 이 말씀이 시인의 상황 중에서 어떤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교만하다고 생각한다면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정말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또 이 시인처럼 기도하고, 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었던 그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